자, 오늘 금요일 또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도 깊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여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온전, 성숙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성숙한 인생, 성숙한 삶, 신앙과 생활은 일치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우리의 현장 속에서 신앙이 드러나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다. 이런 성숙에 대한 주제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만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숙한 사람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배웠지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아니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처음에는 이 야고보가 자기 형 예수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지 않았지만 그가 부활하신 이후에 이야, 이분이 부활하셨구나, 이 사실 때문에 그 인생은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그가 베드로와 또 바울, 요한 이런 사람과 함께 어깨를 나란할 정도로 함께 주님 앞에 존경에 쓰임받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지는 야고보가 되고 말았고, 그의 영향력들은 커져가며 작은 거인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축복이 있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고보는 기둥 같은 사람이었고 주님 앞에 낙타 무릎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라고 소개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백성들, 흩어져 있는 백성들, 그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시련을 당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소개를 하자마자 첫 번째 메시지를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네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베드로전서하고 다 비슷한 선상에 있는 메시지네요. 내 형제들아, 예수를 믿고 지금 흩어져 있는 백성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백성들, 시련받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야고보는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야고보가 말하고 있네요. 참 쉬운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시련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그 시련을 극복하고 또 버틸 정도가 아니라 기쁘게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2절 말씀만 놓으면 우리가 참 힘들지만 3절도 있고 4절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왜냐하면 그냥 고난만 기쁘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받은 사람에게는 주께서 이 3절 가운데 또 이렇게 시련에 대한 이렇게 인내의 놀라운 열매를, 또 4절에는 하나님께서 또 온전하게 또 구비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축복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마다 야고보서 1장 2절만 읽지 마시고 3절도 읽으시고 4절도 읽으신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새 힘이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절,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시련은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 있지 않겠어요? 왜? 3절이 있고 4절이 있고 계속 나오는 우리에게 영광이 있고 존귀가 있고 칭찬이 있었던 메시지를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2절의 시험이라는 것, 이 시험이라는 것은 이것은 사단이 주는 유혹, 템테이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테스트, 또 트라이얼이라는 시련, 시험, 주님이 주시는 시험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시련들,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고 은혜가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말하니까 이 번역상 조금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런 말은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항상 당한다는 겁니까? 당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원문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것을 만약, if, 만약에 시험을 오거든, 이렇게 말하지 않고 whenever, 언제든지 시험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평생 동안 작게나 크게나 모든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고,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인내의 열매를 거둘 수 있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숙이라는 단어를 말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사람들 중에 성숙한 사람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숙한 사람인지 미성숙한 사람인지의 차이를 보면 시련을 기쁘게 받는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포기한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니까 시련이 문제가 아니라 시련을 대처하는, 내가 어떻게 그 시련을 내가 맞이할까, 반응하는 나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련을 바라보는 태도, 시련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관점으로 시련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이것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을 드러내는 곳, 온전을 드러내는 곳, 우리의 성숙과 우리의 그 믿음을 드러내는 곳은 기뻐할 때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고난 받을 때에 드러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즐거울 때, 행복할 때는 그의 믿음을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왜? 기뻐하니까, 또 감사하니까, 왜? 찬양하니까, 왜? 잘 되니까. 그거는 믿음이 좀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모두가 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시련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벌써 검증이 되잖아요. 아하, 고난도 내가 와라, 내가 넉넉히 주님과 함께 이기겠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위장된 축복이 이거 후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성숙을 빛이 드러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어디냐? 그것이 바로 시련의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때문에 흔들리면, 물론 흔들릴 수 있겠지요. 환경 때문에 우리 삶들을 포기하거나 환경과 여건과 분위기와 질병과 이런 엄청난 실직과 어떤 부도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자포자기하면 그거는 이제 그냥 보통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시련 가운데 그것을 미래를 알기 때문에 3절과 4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충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2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모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련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내가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든다, 처음과 끝이다라고 보면 안 되고, 시련은 전체의 통전적으로 이 시련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과 온전이 한 선상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넓게 시야를 볼 수 있다면 이거는 하나의 과정이지 이게 나를 망가뜨리는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받아들인다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기라.
그러니까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라, 여기라. 여긴다는 것은 결정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간주한다는 거예요. 여긴다는 것, 여긴다는 것. 아, 시험이 오는구나. 내가 기쁘게 여겨야지. 마음으로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막 기뻐 날뛰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기쁨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여긴다는 말을 빌립보서 3장에서 썼던 거 아시죠? 내가 지금까지 봤던 모든 명예와 지식과 나의 모든 경력과 이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의 은사가, 만약에 나에게 준 모든 능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나는 그게 배설물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시련에 대해서 부딪힐 때에 내가 기쁘게 여겨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가면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성경에 보면, 아니 성경의 반만이라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난받으면서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말을 좀 해봐. 지금 녹화하고 있잖아. 아니 우리 주위에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죽겠다 이런 거 말고 괜찮아요, 이길 수 있어요 하고서 오는 사람을 도리어 위로한 사람을 본 적이 있냐고 없냐고. 있지.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 있잖아. 힘듦이 오는데, 어려움이 오는데 또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괜찮아요, 나 이걸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어요.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에요. 내가 앞으로 정말 내 육체를 주께서 강건하게 하시면 이 육체가 범죄하는 일에 사용되지 않을 거예요 하면서 여러분 그런 계기가 도리어 좋은 계기가 되어지고,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으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올 리가 없다니까. 물론 찬송하기 때문에 또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특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 성경을 봐도 이 사도들은 말이지만 능욕을 받고 핍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막 기뻐해요. 그런 게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쭉 나와요. 막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과 막 신라도 막 감옥에 갇혀 있으면 슬퍼하고 빨리 좀 어떻게 내보내 달라고 부탁을 하든지 막 해야 되는데 막 빌립보서를 쓰면서 기뻐하십시오.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힘내세요 막 이래야 되잖아. 이게 정상이잖아. 근데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기뻐해요. 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감옥이 주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을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인 거예요. 내 영혼의 기쁨인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일이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크기에 내 심령이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희망을 잃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2절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가 늘 긴장할 수 있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거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 축복이라고요. 주님이 왜 네팔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을까? 주님이 왜 우리나라의 위에 이 북한을 두셨을까?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앞에 2절의 시험은 3절의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인내는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내의 열매가 있다는 것은 이건 축복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떤 사람들은 인내하지 못해서 참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참지 못하니까 금방 포기하고 금방 낙심하고. 하지만 인내를 이루는 사람은 그 인내를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그 시련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서 결국 4절에 온전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성숙의 계기가 되어지는, 우리 지난 시간에 들었던 불로 연단하게 되어지는 믿음으로 성숙하게 되어지고 온전하게 되어지고 구비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찬양 인도자도 마찬가지고 봉사들도 마찬가지고 또 운동선수도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전문가하고 초보자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여러분, 왜 초보자겠어요? 응? 그러니까 훈련을 많이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여러분, 이제 우리 최은혜 성도가 오늘 이렇게 송 권사님 또 카톡도 오고 나중에 또 축하를 했는데, 최은혜 성도가 잘 모르겠네. 미스 코리아는 아니고 미스 월드 코리아 대회에서 드디어 1등 진이 됐어요. 와, 얼마나 좋아. 진. 내가 지난주에 설계했잖아. 미스가 진! 그러면, 우와, 그 진. 막 그냥 우리 펜싱에서 막 단체전 금메달도 지난주에 나왔지요. 미세스, 코리아, 월드 코리아인가? 하여튼 거기 대회에서 어젠가 이제 진이 나왔죠. 이제 그래서 9월 달에 이제 세계 대회에 한국 대표로 나가요. 아니, 그게 그냥 되겠냐고, 그게 그냥 되겠냐고. 훈련을 통해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김연아는 한 동작을 익히기 위해서 10,000번을 넘어진대잖아요. 10,000번을 넘어진대잖아. 근데 여러분, 5,000번 넘어지고 더 이상 못하겠다. 이 포기해 보면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선수들은 틀림없이 땀을 흘려야 되고 피를 토해야 되고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되고 눈물을 쏟아야 되고, 물론 무조건 노력만 한다고 다 1등 되는 건 아닐 거예요. 좋은 코치와 좋은 감독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아무튼 남들이 10시간 훈련할 때에 남 다 잠잘 시간에 또 나와서 또 배팅 연습을 하고 또 투수 연습을 하고 또 검도 연습을 하고 펜싱 연습을 하고, 그 인내, 그런 인내의 열매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의 보상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좋은 군사와 성숙한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는 이제 그냥 일빵빵 나왔지만, 일빵빵 아시나? 남자들 아는데 여자들도 아시나? 일빵빵. 빵 이름이 아니고 이제 군대 보직인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공군이다, 해병대다, 그리고 특수부대다 이러면 훈련이 세겠어요, 약하겠어요? 세지요. 더 센 거예요. 왜? 훈련을 제대로 안 받으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고가. 여러분, PD 체조, 이제 유격훈련 저도 2번 갔다 왔는데,
유격훈련 가면 내가 지금 가스실력 했잖아요. PD 체조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뺑뺑이 돌리고 선착순하고 앉아 일어나 엎드려 둘러 계속 그걸 하는 이유가 사고 나지 않으려고. 또 훈련을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이게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안 차리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고가. 나사가 풀어지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마음이 풀어지면. 훈련을 느슨하게 받는 사람은 불평이 많고요. 훈련을 세게 받는 사람은 불평이 없습니다. 이거 아세요? 불평하지 않을 정도로 훈련을 받아야 그게 이제 진짜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배 훈련,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찬양 훈련,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오늘도 빠지고 다음 주도 빠지고 한 반 정도 설명하고 나 그거 마쳤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배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도 훈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훈련을 하지 않는데 좋은 신앙인이 될 수가 없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성숙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몸부림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다름질을 되어지고 근로자의 날 연휴라고 다 놀러가는 이 땅에 정말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참 귀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렇진 않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잘 훈련되어지고 그래서 인내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 인내의 열매를 통해서 4절 말씀에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이는 너희로 온전의 말이 뭐라고요? 성숙이라고요.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란 거예요. 시련이 와도.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얘기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이 도대체 어딘지를 잘 모르지만 그것을 내가 믿고 맡기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대하고 믿고 내가 하루하루 기다리는 것, 주님 앞에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모세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요셉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다윗이, 제가 새벽에는 이제 다윗을 우리 다윗이라 그랬지요. 우리 형님 같은 다윗처럼 그렇게 됐을까요? 이 모세는 40년을 애굽 왕국에서 살았지만 그 40년을 쓰임받는 이 광야길에서 백성들을 인도하며 그 온 지면에 온유함이 다른 온 지면에 승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은 40년의 또 하나의 미디안 광야의 인생길, 홀로 하나님과 씨름하던 40년이 있었던 거예요. 이드로의 그 양을 치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자기의 모든 혈기와 독이 다 빠지고 이제 80세가 됐을 때 주님이 와서 또 애굽으로 내려가서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이런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경험하고 이제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을 인도하는 모세가 된 것이에요. 이런 얘기 들으니까는 나 모세처럼 쓰임 안 받을 테니까 나 홀로 광야 40년을 보내지 마세요. 그런 표정으로 있는 사람이 3사람이 있네.
요셉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30살 때 총리가 되어 자기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구박하고 팔아넘기고 죽이려고 하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어떻게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을까? 겨우 그 한 형 때문에 그 애굽의 상인한테 돈 은 20에 팔았지 않습니까? 형들이 동생을 팔았어. 13년의 고통이 있었고 광야가 있었기에 결국은 형들이 왔을 때도 형들 걱정하지 말아요. 형들이 자기 동생이 총리가 된 걸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면서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고 기다리고 맡기고, 그리고 그 속에서 복수하지 않고, 역시 큰 사람 아니에요? 다윗이 요즘 계속 실수를 하고 있지만, 다윗도 이렇게 쓰임받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 사울의 쫓김받는 이 광야의 시절이, 이 10여 년의 시절이 다윗을 다윗 되게 만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대충 훈련을 받아갖고 어떻게 온전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시련이,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정신적인 시험이든 육체적인 시험이든 물질적인 시험이든, 어떤 사람은 또 자녀 얘기 나오면 그것이 이제 그런다는데, 하여튼 어떤 시련이 와도 주께서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나를 성숙시키고자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기쁘게 받고 인내의 열매로 온전을 이뤄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넘어가라는 거예요. 시련을 이기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겁먹지 않고 두려워 떨지 않고 당당하게 시련을 맞서면 여러분 시련이 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깁니다. 괜히 여러분 겁먹어서 그렇지 사단은 우리를 아주 멸망시킬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괜히 겁주는 거예요. 꼭 그냥 묶여있는 그냥 개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이구 무서워 그러지 말고, 그런 묶여있고 여러분들은 자유의 몸인데,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진품이 나오는 과정인 것을 기억하면서 말이지요. 여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해진다,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이 뜻은 우리가 모든 인격과 신앙에 완전해진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6번째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상 가상 7원의 6번째 말씀은 무엇일까요? 목사님 혼자 해요 자꾸 물어보지 말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6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 시작.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자를 다 고쳐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전 인구를 다 고쳐줬나요? 아니지요. 그 다 이뤘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십자가를 짓는 일, 우리를 사랑하는 일, 우리를 섬겼던 일,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 우리를 완성시키는 일, 그 일들을 다 완성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1부터 10,000가지 일을 다 하라고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물론 이제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 믿음의 지경을 넓힐 수 있어요. 사람도 그릇대로 쓰임받는데 그릇을 훈련을 통해서 넓힐 수 있어요. 왜? 사람은 그릇만큼 채워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잘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내가 저 일은 못했지만 내게 허락하신 그 일만큼은, 내게 주신 그 사명과 비전 그만큼은 내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서 기쁘게 감당하는 이 그런 모습이 바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너희가 온전하고 너희가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이 메시지의 내용 가운데 허락된 메시지란 말이죠.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들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잘 훈련된 교회가 정말 부흥을 이루고 성장을 이루는 것이지, 아무런 연단도 훈련도 과정도 없이 이렇게 성장하는 이해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은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2절만 있는 그런 시련이 아니라 3절도 있고 4절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